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도 들어있기에 명절을 통하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에 바른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도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든 생각이든 신앙이든 중심을 굳게 잘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스포츠 운동 중에 레슬링 그리고 유도 같은 거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운동 아닙니까? 중심을 빼앗기는 쪽이 지는 겁니다. 생각도 중심을 잘 잡으면 잘못된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트를 보면 요트가 큰 파도가 이렇게 와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밑에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닥에 벨러스트라고 하는 무게중심 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울어진 배를 금세 복구시킨다고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땅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기둥이 또 중심이 아주 잘 잡혀 있어야 지진에도 잘 버티고 또 건물도 높이 세워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도 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에도 결이 있습니다. 결을 따라서 나무를 자르다 보면 손쉽게 자를 수 있고 모양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가구도 아주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을 무시한다면 자르기도 힘들고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결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결, 생각의 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간을 같이 한다라는 영적인 그 개념도 있지만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손꼽히는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대제사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가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주도했던 미스바 기도회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평화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갑자기 몇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나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을 보면 장자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그 아들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무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거는 연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더 억울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뇌물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뇌물을 주는 질 나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영향력을 악용했습니다. 자신이 잘나는 것이 아닌데 부모의 후광을 내 것으로 착각했죠. 사사라는 이 사사의 직분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은 버리고 권리만 붙들고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사사라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백성을 누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사무엘의 아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교훈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가미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가다 보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적어도 사사가 되기 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 이미 다 해결되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다루어지면서 영적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모습을 이미 가졌어야 됐다는 것이죠. 사사가 되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하기 이전에 성공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과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았을 때에 요엘과 아비야, 그들이 물려받았던 이 사사라는 자리는 결코 성공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날카로운 칼처럼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해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을 손에 넣었을 때에 신앙과 인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설 명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칭찬을 하실 일이 있거든 그들이 이룬 업적, 그들이 가진 성적, 또 올라간 사회적인 위치, 그들이 받는 많은 연봉, 이런 것들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품이 좋은 것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자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데 자녀만큼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아서 문제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신경을 써서 너무 간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뜨끔거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키웠는데도 주님과 그들이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매어 달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탐욕, 인간적인 욕심을 기도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행실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배워야 될 본은 보여주었다라는 뜻이죠. 그 본을 자녀들이 보았는데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본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요구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데에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잘 커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웬만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것을 지어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받은 말씀,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을 기억했다가 이거는 한번 가족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야. 섬김의 기쁨의 이야기들, 감동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좋은 이야기는 마음에 잘 쌓아두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만 아주 잘 꺼냅니다. 재미있나 봐요. 그게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나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보여줄 것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수도 없고 최고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담감을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볼 때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음 없는 또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애쓰고 있다.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또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두 자녀로 사무엘의 두 자녀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빌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도 잘 보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장로들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또 그 두 아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일 뿐 진짜 동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왕은 늙지 않을까요? 그 왕도 늙죠. 그리고 그 왕의 자손이 그 다음 때 왕이 되어질 터인데
그 왕의 자손들은 좋은 후계자가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르네상스와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아도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를 이어가는데 이 평화가 지속이 되어질 때에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블레셋이 극성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놓으려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그런 자들인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들을 잠시 밀어놓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릇된 불신앙적인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고 어거지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군사로 데려갈 것이다. 왕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다른 일들을 시킬 것이다. 그 왕은 너희의 좋은 밭, 포도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를 종 삼을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왕정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9절에 가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늙은 것과 상관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왕이라는 제도, 왕정의 제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갖추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 시대부터 한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가나안을 밟지도 않았을 때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 또 그 이하의 말씀만 보아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거든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상황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만 내가 택한 왕을 세우라. 그리고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라. 타국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가면 그 왕은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17절에 가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마음이 왕의 직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절에는, 같은 절에는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가서는 율법서를 기록하여 가까이 두고,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의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들을 쭉 나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충족한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왕권을 내가 유지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며 신정 왕국을, 신정 국가를 세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왕이 세워진다면 이런 왕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시대보다 한참 앞선 광야 시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왕가를 복주기도 하셨고, 또 그 왕가의 후손,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까지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무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느냐라는 것이죠. 또 사무엘은 왜 왕 세우는 것을 근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왕이 없어도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통치하든지 아니면 왕을 세워 그로 다스리게 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사가 통치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좋은 거고, 왕이 통치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왕이 받아서 통치한다면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문제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하여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어떠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는 자기가 통치자예요. 자기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세워져도 사무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는 그들의 동기가 어그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왕.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백성들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림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지금 그들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아모리와 평화토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인간 제도와 인간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제도와 다른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눈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가장 완벽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거든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신앙으로 끌어줄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 볼 때에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화려한 왕관, 그들이 입은 아주 좋은 옷감에 치렁치렁한 복장, 바라보기만 해도 무릎이 굽혀질 것만 같은 그 권위, 높은 곳에 올려놓은 그 의자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왕,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왕이 있다. 이 왕도, 우리의 왕도 너희 나라에 있는 왕에 비해 속되게 말하면 꿀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며 전쟁의 앞자리에서 달려나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하게 말하면 인간 우상을 그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리더, 지도자들, 그들 곁에 목회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꿀리지 않는 어떤 스펙들, 어떤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를, 이 시대의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나를 신앙으로 제대로 이끌어줄 교육자들, 그런 리더들, 그런 자들을 정말로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막 하는데 보니까 야, 이거는 세상에서 CEO 구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마음 아파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그 두 아들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장로들도 그 속에 인간적인 마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의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마음의 중심의 행동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가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누가 나를 더 알아주는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날리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그러한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이 세워지든지 안 세워지든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역사,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동기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자리, 이런 자리도 올려주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에 합당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포장되어진 그렇단 말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은 본받지 못하고 본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떤 자리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도 먼저 신앙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어떤 자리에 오르고 힘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의 성품을 잘 갖추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리와 지위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위로 보호 역사하심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또 명절의 모든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